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사리불이 유효열반에 들어서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반야신경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을 중생심과 성의심에서 지금 말하는 마음은 성의심, 진여심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실상이 어떻게 됐느냐, 마음의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금강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대승정정문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구가 들어있는 대승정정문을 다시 한번 3번 독송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대승정정문 제산 부처님께서 유여열반에 든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와 저는 일체법계에 대응하여 이와 같이 깨닫도록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중생의 종류엔 안론한 것, 태어난 것, 듣기로 난 것, 와요 생긴 것, 몸 있는 것, 몸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는 것을 더불어서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도록 별도하리라 소원을 하고서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 중생심을 별도한다 보면 세상에는 별도를 받을 중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야상인장 중생장 수야상에 있더라도 무여열반에 상주간의 참선을 하여서 무의심이 드러나면 이미 그런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보살마살이기 때문이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풀어서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와 다른 일체법계에 대응하여 이와 같이 부처님처럼 중도실상을 깨닫도록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중생의 종류에 알러난 것, 태어난 것, 듣기로 난 것, 화와요 생긴 것, 몸 있는 것, 몸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는 것을 더불어서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도록 별도하여 깨달음을 얻으리라 소원을 하고서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 중생심을 별도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실상대계에는 별도를 받을 중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요성인성 중생상 유다상이 아닌 미세하게 남아있더라도 무여열반에 창주하는 참선을 하여서 무의심이 드러나면 이미 그런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보살마 아살로 바뀌기 때문에 중도실상에는 별도를 받을 중생이 없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와 저는 일체법계에 대응하여 이와 같이 깨닫도록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중생의 종류에 알러난 것, 태어난 것, 듣기로 난 것, 와요 생긴 것, 몸 있는 것, 몸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는 것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도록 별도하리라 소원을 하고서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 중생심을 별도하다 보면 세상에는 별도를 받을 중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야상에 했더라도 무여열반에 상주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이미 그런 보살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이로. 자, 우리들이 이제 대승정정문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중생의 속성을 항복받고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수행을 깊이 해서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삼매다. 그것이 마음의 실체다. 마음의 실상인데 이 실상을 갖다가서 드러낸 경문이 바로 대승정정문이다. 그래서 대승의 핵심이라고 해서 정정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대승정문을 정정문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풀어서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다 일체백계 중 3계, 6도, 9계 중생, 9계까지 들어갑니다. 보살기까지 들어가는 9계입니다. 중생계에 대응해서 이와 같이 중도실상을 깨닫도록, 중도실상을 부처님처럼 깨닫도록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는 이 사바세계에는 일체 중생들이 난생, 안론한 것, 태론한 것, 습기론한 것, 하와여 생긴 것, 몸 있는 것, 몸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는 이 구류 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생들과 더불어서 내가 다 내 마음이 무여열반에 들도록 멸도하는 수행을 하리라. 멸도하는 이 무여열반에 멸도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멸도해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원을 하고 참선을 깊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무여열반에 들어서 중도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무량무승무변한 탐진치 삼독심을 멸도하고 보면은, 멸도하여서 무여열반에 들고 보면은 본래 마음자리인 중도실상에는 더 이상 멸도를 받을 중생이 없을 정도로까지 여기까지 깊이 참선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사상에 있어서 중생의 의식이 아직도 있다면 진실한 보살이 아닌 것이며,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더라도 무예심에 상직하여 중도인 무의법을 얻으면은 수보리는 이미 그런 사상이 있는 중생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세계에는 화장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화장세계에는 본래 중생이 없는 부처님만이 사는 그런 세계에 도달합니다. 자, 이 경문이 우리말로 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새기고 많이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참여하고 참선하고 선정심에 드는 것을 수없이 노력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강경 대승정정문에 있는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 씨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태조 이성계 씨가 무학대사에게 오늘은 마음 놓고 서로 하고 싶은 농담을 합시다 하면서 태조가 내가 스님을 보니 대사는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학대사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에
이 태조께서는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두 분이 새겨보았더니 중생은 중생을 보고 대지는 대지를 보고 부처님은 부처님을 보고 고로 그 물음이 농담이 아주 깊은 빼있는 농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이 된 수고리조자는 이 세상에 있는 고류 중생들을 바라보기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생수보리는 고류 중생들을 괴로움 속에 사는 중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새기시고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한다면은 선정 기초분까지 수보리 존자는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은 중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승정정문에서 마음을 사상을 항복하고 무여열반에 들어간 수보리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몸도 부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결국은 이 부처님이 바라보기를 구류 중생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으로 보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부처님으로 바뀌면은 밖에 있는 중생들도 더불어서 부처님으로 보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보리존자는 성문영각 보살성을 공부를 깊이 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수행자입니다. 재법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을 삼법인을 깨달은 수행자입니다. 이제 보살, 마살을 경지로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성불을 바라보는 수행하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준비된 수행자이다. 다음 문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계신 일체 경계에 대응해서 부처님같이 여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중도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때 문구가 무여열반입니다. 더 이상 괴로움 세계에 빠지지 않고 열반에 드는 그러한 열반, 이 성부를 말합니다. 무여열반은 참선 수행하는 맨 꼭대기에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그러한 경계를 갖다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다음 상직했다는 말, 무여열반에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이 즉자의 수위가 달라집니다만은 금강경에서는 창직하면은 이것은 무여열반에 들어갔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즉자가 있으니 대승 기신론에서도 이 즉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또 천태사계에서 육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무슨 수행을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이걸 관찰하는 거울 같은 문구입니다. 자, 경전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부정하는 문구에 부, 무, 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치 법수처럼 생각하시고 불은 불찬생 하면은 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수행을 갖다서 찬생하는 수행을 해라, 하지 말아라. 수행을 얘기하고 무생멸 하면은 무생멸은 생멸이 없는 본래 자리, 진리의 자리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또 비는 이렇게 수행해서 진리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수행해서 얻은 과보가 바꿔졌다, 깨달음을 얻었다
또는 우리 본래 그 전통 사상으로는 계백을 했다. 이것이 비입니다. 무효열반에 들어간 소벌이는 무위법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니, 왜냐하면 소벌이 존재의 눈에는 고개 중생의 모습이 불성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중생이 아니니까. 따라서 소벌이 존재가 고개 중생의 중생과 더불어서 불의의 경지에 들어서 같이 무효열반에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무효열반에 든 사람이 불의의 경지에서 무효열반에 든 사람들이 이 중생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승정종고 제3은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국외중생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일법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법화경에 이르는 화엄경에 이르는 그 다리입니다. 그 공동은 화엄정세계에 이릅니다. 팔상도에서 노건 전법상은 바로 법화경의 한 혁명입니다. 금강경의 수행은 반야신경의 수행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무위법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사마타행, 이파사행, 선나행 이걸 차례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불승 참선에 들어가는 구경각에 들어가는 참선을 해야 옳은 길입니다. 구경각에는 구경각에 상직상의하는 그 길이 바로 일불승에 이르는 길이며 진여삼매 일심법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실상세계에는 안경의 고르관 선정의 세계라고 안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멸도한다. 멸도를 갖다가서 제도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지 못합니다. 여기에 금강경에 나오는 멸도는 자기가 자기를 멸도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멸도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알고서 반야신경 대승정종원을 잘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무주본 제사 그리고 또 수보리야 보살은 실용을 설어가는 데에 있어서 온갖 경계에 대응하여 머문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하며 살아오는 것이냐 이른바 세계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이어가며 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에 영하느니라. 수월이야 보살은 응당에 이와 같이 보시할 때면 사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만약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목적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월이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독조고 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냐. 헤아릴 수 없나니다. 세존이세요. 수월이야 남서북방 사유와 상하의 호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나니다. 세존이세요. 수월이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은 걸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월이야 보살은 다만 내가 가르친 바와 같은 마음에 무의심을 지니고 살아야 하느니로. 자, 이 제4부는 무의심을 세워라. 수행 자체가 전부 다 무의심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응무소주하여서 이생기심을 얻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육조의 현능이 얻으신 깨달으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갖다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설명입니다. 응무소주한다. 응무소주는 사상에 주어지 않는다.
번뇌망상에 주어지 않는다. 중생심에 주어지 않아서 무여열반에 들면은 거기에서 이생기심, 마음이 드러나니 그 마음이 바로 무의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정정문에서 깨달은 그 마음을 갖다서 무여열반에 들어서 얻는 마음, 그러니까 사상을 항복바꿔서 무여열반에 들어서 드러나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소중한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만 생각하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누나, 자나 깨나, 밥을 먹을 때나 똥을 쌀 때나 다 이 무의심을 지니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무의심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본래 마음입니다. 본심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안으로 사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밖으로 무지심을 지니고서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은 이생기심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던 이생기심으로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은 그 공덕이 하늘 같아서 화장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화엄장세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러한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얻으려면은 색성향미촉보고 바깥 경계에 주어지 않아야,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사상이 없고 경계인 색성향미촉보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응무소주입니다. 사상에 주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의법의 선정으로 무의심은 이생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은 청정한 의식을 얻을 것이고, 마음으로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은 무의심을 얻습니다. 그 말을 응무소주하고 행어보시하면은 이생기심이니 이것은 중생들이 얻는 적재 중생이요 복덕입니다. 또 성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승정정문에서 얘기한 성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응무소주하여서 이생기심하고, 자, 사상을 끊고 무여열반에 들어서 이생기심, 드러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보시지게 인용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은 개득성불입니다. 모두 다 성불하는 것입니다. 야, 금강경은 공덕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 안에서 사바세계가 있었고, 천상에 이르는 복덕의 세계가 있었고, 성인들이 사는 극락세계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자리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천당과 극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내지 않고서 이러한 천당과 극락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불교입니다. 대승정정문은 국외중생이 바로 세상의 주인인 것을 보는 것이 무의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무지문에서는 마음으로 사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화장세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화엄장세계입니다. 청정한 무의심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은 극락세계라는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극락세계가 바로 우리의 본래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무의심으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밥상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또한 무의심으로 사는 우리 집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나라는, 무의심으로 사는 우리나라는 바로 극락세계인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예. 자, 이제 이 무의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처음이고, 무의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무의심으로 극락세계, 화엄장세계에 가는 것이 바로
금강경 수행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열애실견본제오 두고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지금 너의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냐. 볼 수 없나니다. 제전이에요. 중생의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나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이라는 형상은 무의심에 상주하면 그런 중생의 몸이 아니고 법신열애이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세상에 존재하여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험한 것이나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이 무여열반에 상주하여 그 진실한 모습을 보면은 바로 열애를 보게 되느니로. 자, 그렇다면은 이 무의심을 얻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상이 끊어져서 무여열반에 들어가서 드러난 무의심은 이 무의심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면은 바로 이 몸뚱아리가 법신열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무의식으로 보면은 이 모든 존재들이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개성,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 재상, 위상, 직견열애. 이것은 참선하는 사람들의 공식이며 모델입니다. 나의 의식으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무아이고 무상하여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지니고 사는 나의 육신의 오온이 바로 열애의 능력을 지닌 훌륭한 법신열애입니다. 또한 이 무의심으로 바라보았더니 우주 밖의 모든 존재들이 바로 부처님 열애로 보였습니다. 부처님 열애들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 아니겠습니까? 극락세계를 보는 이 마음이 바로 열애입니다. 제법의 실상을 봅니다. 제법의 신상이 모두 실상인 열애입니다. 지금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몸뚱아리가 바로 열애입니다. 이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은 열애의 이신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열애들입니다. 성문영각 보살성의 공부를 끝낸 보살은 법신보살이 되어서 제3 대승종종분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보이고 제4분 묘행무지분에서는 원만노사나부를 보이고 제5 열애실견분에서는 천만하신 서가모니부를 보이는 것이 이 금강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5분에서는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처럼 나의 화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열애실견본의 안목입니다. 우리 이제 열애실견본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3분을 다 공부했습니다. 대승종종본, 묘행무주본, 열애실견본,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 수행해서 얻은 무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한국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 설명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정진이유본제유
수보리가 사대여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과연 어떤 정생애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진실로 믿는 마음을 내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지니라. 열애가 멸동한 뒤에 후 500세에도 길을 지니고도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글귀에 참으로 진심을 내어서 이 글귀를 진실하게 여기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네 다섯 부처님께 선거하신 것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조수에서 모든 선거하신 것으로 이 글귀를 듣고 완전하게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지혜 수보가는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 화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며 법상이 없어지며 비법상도 없어지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만일 상을 취하면 고다상인상 중생상 수야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나니 더군다나 만일 법을 법상을 취하더라도 고다상인상 중생상 수야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며 만일 법을 초월했다는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고다상인상 중생상 수야상에 집착하게 되는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법상도 취하지 말아요. 비법상도 취하지 말아요니라. 이러한 연유로 열애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마치 뗏목에 비구한 것과 같이 알라 하였으니 법상도 오히려 보리용을 어찌하면 비법상이겠는가. 자, 무의법을 가지고 생생세세히 수행하는 이 역사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의 달인이 되어서 법에 집착하는 법상도 끊고 비법상도 끊고 완전한 조울자가 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법상이라는 아직 법을 수행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비법상은 내가 법을 닦아서 선정에 이미 들어서 해탈했다고 자만을 부리는 그러한 의식적인 작용이 바로 비법상입니다. 이러한 법상과 비법상 그러한 번외망상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중생의 유의법을 세계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세생경 무의법을 수행한 사람만이 사상을 끊어서 이 마음의 세계, 유심의 세계인 무의법의 세계를 능히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 공부한 팔반사천 경정, 유의법 이런 것들은 마치 강물의 뗏목처럼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엔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그 세계에 벗어나서 완전히 무의법 세계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뗏목을 버리는 것은 무의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유의법을 완전히 초월해야 한다는, 해설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온 대승병정공 무조건 열애실경을 세 분을 공부하고 나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금강경에서 공부해야 할 요지는 다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분에서 요지가 끝납니다. 여기에 평소에 중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여지없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의식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체 일들을 다 버리고 마음으로 사는 유심의 세계로 개벽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자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하면 천당에 태어납니다. 천당에서 미륵보살을 만나서
내원공에 들어가서 삭발 출가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진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가는 이와 같이 도서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가자가 부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무등무설문 제지 소리야 너는 어떻게 전망하느냐 열애가 남에게서 유의법으로 한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남에게 유의법을 목적으로 설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어떤 유의법도 없는 해탈한 설정법을 나눠따라 삼마삼보리라고 가르쳤으며 또한 어떤 유의법 또한 본래의 선정법을 여러께서 가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가히 취할 수도 없으며 가히 말할 수도 없으며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끝까지 무엇이 뭐하면 일체의 연성은 모두 무의법을 지니고 있어 중생 노력이 일법과 스스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은 안옥따라 삼망삼보리 무상정변지를 도대체 무엇이 무상정변이냐 정의를 내는 이와 그 다음 그러면 무효열반에 들어서 무의심을 얻었으면 어느 세계로 갈 것이냐 그 세계의 이름이 바로 무의법이다. 무의법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효정법을 번역이 어렵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고 번역하면 이건 순전히 천자문식 번역입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그것이 무슨 법이길래 정해진 법이 있고 없고 그건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수를 공부한 사람들은 유는 유의법을 가리키는 법수라고 보면 됩니다. 정법의 정은 천정법입니다. 그것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한 문구로 다시 만들어 보면은 무유의법 천정법 이것을 갖다가서 무유정법이라고 하니 무의법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의법의 정의이기도 하지만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에 이르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에게서 성불하는 방법과 성불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불하는 무의심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새로 만들어낸 마음일까요? 수행해서 얻은 마음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유의법을 닦아서 청정한 의식으로 성불을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내재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본래 있는 마음을 드러내서 성불하는 것일까요? 마치 수행으로 성불하는 것이 보이지만 수행은 방편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입니다. 8만4천의 경문은 다 유의법이니 결국은 유의법의 목적은 내 마음 하나를 깨달아서 성불하는 데서는 방편입니다. 이 마음은 어느 이전의 세계이며 생각 이전의 함이 없는 본래 마음짜리 생각 세계입니다. 이 본래 마음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거기에는 법이 없어서 그를 무의법의
무위법이라고 하면 이러한 세계를 무위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위법의 세계, 다시 말하면 극락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무위법의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고 보니 화엄장세계가 있고 무시무정 이 법계를 움직이는 법신열애가 있고 아미타불이 있고 일체 중생들이 불성을 가진 극락세계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서 이제 이러한 공덕을 금강경 공부에서 얻어냈습니다. 이 공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부 출생문 제8 수고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부로 가득 채워져 보시간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수고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사옵니다. 제전이지요. 왜냐하면 이 복덕은 무위법에서는 중생들이 보는 그런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런 까닭에 굳이 복덕이 맞느냐고 물으셨나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서 간단한 살자국에만이라도 수기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한다면 그 복이 저 앞의 복보다 수중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벌이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환영 따라 삼명삼불이 법에 다 무위법인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벌이야 이른바 불법이라 하는 것도 무의심에 상주하면 중생들이 보는 그런 불법이 아니고 성인들의 불법인 것이니라. 자, 유의법의 공덕과 무의법의 공덕을 갖다서 나눠서 설명하고 금강경에 공부를 하면은 금강경의 일사구경만이라도 남에게 설명해 주면은 그 공덕은 바로 일불성의 공덕이 되는 것이니 그 무의법의 공덕이 되는 것이 무의법의 공덕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보시면 복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무위법의 세계에서 성불하게 하는 한마디 금강경 공덕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포기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해서 금강경을 공부시키는 것이 무위법의 공덕을 얻는 길이다. 유위법의 공덕은 시공의 한계가 있어서 이를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제8식 세계의 중생세간이 생멸심에 입력되는 그러한 복덕입니다. 그러나 무위법의 공덕이란 제9식 세계인 성인의 세간인 이 진여심에 입력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고로 무위법의 세계란 모든 인가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경지인 마음의 공덕인 것입니다. 끝내 보살은 불법으로부터도 해방합니다. 무의입니다. 무의의 법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사상예법, 12년법, 육반함일법도 의심으로 보면은 고경각에는 성인들이 얻는 일불성법에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없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무위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헌경이다. 그래서 무의심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분들은 다가오는 미륵불인 미륵전 열애불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불과 더불어서 극락세계에서 세세생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아미다불지지보살
만만히 답을 뒤지고라 만만히 답을